예, 좋은 득창 감사드립니다. 우리 용성교회 성도님들 추운 날씨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1981년도 37년 전에 용성교회 전도사로 학생들을 많이 담당하고 그 당시에 약 35명 정도 학생들을 함께 지도하고 또 찬양도 인도하고 집사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 학생반에 우리 김학태 학생이 있었고 또 강준성 학생, 또 최재욱 학생,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김영식 학생,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나중에 김영식 목사, 강중선 목사, 또 최재욱 집사, 김학대 선생이 되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오후에 남산 가서 전도지 분급하고 서울역 전도지 분급하고 지하철에서 전도지 분급하는 기억이 납니다. 오자마자 김영식 학생들이고 회장 누군가 물어보니까 접니다 하길래 그러면 회장은 전도지를 500장을 들고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온 첫날 남산 가서 다 훈련시켰는데 지금과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처음으로 뺑뺑이 돌려가면서 전도지 분급했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40대 또 후반이 되어서 용산교회 13대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13대 담임 목사 잘하라고 명찰을 만들어 주었어요. 용산교회 목사 박인배 이 명찰을 11년 전에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오늘 또 한 번 써먹으려고 달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40대 후반에 이곳에 와서 우리 280명의 성도와 더불어 정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나누고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또 전도 사역, 속으로 사역 하면서 함께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많은 추억이 남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 때는 40대 후반이 왔다가 눈 떠보니까 제가 6순이 지나고 환갑이 되었어요. 저도 이제 목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 따라 정을 나누고 특별히 이 사경 집회 기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과 사랑과 치유와 우리 모든 연합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 마지막 시간에 넘치도록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회지를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면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용산교회 심호할 때 매 안식일마다 회지가 120장을 발행했는데 120장이 모자랐어요. 회지를 다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쪽에 보면은 용산교회 2층에도 회지를 몇 장 더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용산교회 재림성도의 신앙생활 신조와 생활용어가 있죠. 제가 작은 글자를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굵은 글자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나는 자신의 생활에 성실하렵니다. 시작.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그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습니다. 2. 나는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민감하지 않겠으며 남을 질투하거나 남을 의심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3. 나는 항상 미소를 띄우며 살겠습니다. 내가 침몰할 때라도 각자가 자기 어려움을 안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겠습니다. 4.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엄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남을 위하여 쓰라린 경험으로 남을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는 고집을 부리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을 수 있다는 아량과 이해심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성내는 기질을 조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듯이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넓은 광장에서 살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실망을 주거나
믿음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을 울리거나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 세상을 자신과 신념을 가지고 대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참되고 행복하고 깨끗하고 용감하게 살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핑계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진보가 있고 적극적이고 실제히 되려고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평소에도 나 자신이 적은 일이라도 이타적인 봉사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며 내 인격은 파멸되고 내 영혼은 메모리게 된다는 자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전선에 나서려고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이며 그들을 도울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에 나서려고 합니다.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교만하거나 기도를 모른다고 이방인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새로운 결심은 새 힘, 내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자각을 하면서 사경 집회를 통하여 내가 걸어가는 생애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나의 동반자로, 나의 영원한 동행자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재림 성도의 신앙 생활 용어 10가지입니다. 제가 앞에 걸쳐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신년 사경 집회를 통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조 특별한 찬미를 듣겠습니다. 503장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 찬양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자랑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선교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는 용산교회 13대 담임 목사로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1년 만에 주의 사랑하는 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 친히 주장하시고 이 말씀 속에 임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함께 임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유복자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아버지가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뱃속에 3개월 될 때에 그만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서. 뭡니까? 내가 꼭 들어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재혼하지 마서. 몹쓸 놈의 유언하겠어요. 약속을 했어요. 내 아이를 잘 키워줘서 부탁하오. 이제 그 아이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에 태어났습니다. 유복자예요. 이제 자기 남편과 약속 때문에 이 젊은 나이 20대 후반 청춘을 다 바쳐서 이 아이를 좋은 유치원 보내고 약속대로 좋은 초등학교 보내고 약속대로 좋은 중학교, 제일 가는 고등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잘 가르쳐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S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기뻐하십시오. 제가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S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한번 놀아볼랍니다. 아마 고등학교 3학년 학부형을 두셨거나 고등학교 3학년을 두었던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서울 삼육에 교목실장에 있을 때에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보통 3시에서 3시 반에 기상을 해요. 4시에 새벽 기도를 하고 5시에 고시원 이중에서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아침 6시에 교목실 목사들, 부목사, 전도사 함께 모여서 아침 6시에 교목실 미팅을 합니다. 7시에는 모든 교직원들, 그 당시 교직원들이 80명 있었어요. 모든 교직원들 함께 모여서 7시에 아침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7시 반에 영교실을 시작합니다. 12시에 정오 기도 마치고 5시에 오후 기도회하고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됩니다. 모든 학생이 다 해요. 그런 다음에 10시에 제가 마이크를 붙잡고 친애하는 서울 삼육 학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 100%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넉넉히 주시리라. 그러면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호제청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학생을 돌려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12시에 다시 한번 고시원 청관 이동해서 친애하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12시에 자정기도회를 인도해주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대충 샤워하고 닦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또 기상을 해요. 4시에 새벽 기도하고 5시에 또 함께하고 교목실 또 미팅하고 7시에 교직원 예배드리고 또 시작합니다. 서울 살며 4년 동안 제가 휴가를 하루도 못 갔어요. 여름에도 수업을 합니다. 겨울에도 수업합니다. 그리고 3월달 되면 또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머리가 터져라고 대학을 갔으니 어머니 이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이해하세요? 네,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야 이놈아 미쳤냐 돌아왔냐 공부해라 공부. 대학 가서 장학금 탈 준비해야지. 장학금 못하면 못 가요. 저 대학 등록금이 1년에 돈 1,000만 원 갑니다. 다른 거 빼고 등록금만. 그래서 이 학생이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하고 학교, 집, 도서관, 교회, 학교, 집, 도서관 공부해갖고
정말 8학기 동안에 스칼라십 풀 장학금 받았습니다. 우등 졸업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드디어 제가 우등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학 다니면서 8학기 동안에 여자 손만 못 잡아보고 미팅 한번 못 해보고 그 흔한 놀이 한번 못 가고 오직 공부 학교 집 도서관 교회 학교 집 도서관 교회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발 허락 좀 해주세요. 야 이놈아, 미쳤냐 돌아왔나, 공부해라 공부, 취업 준비해야지. 실제로 IMF 때예요. 우리나라 참 어려웠어요. 96년도에 7년도 아시지 않습니까? 영문학 학생들 60명 가운데 취업한 학생이 단 2밖에 취업 못했어요. 그것도 계약직. 졸업생 가운데 99.9%가 다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실업자 양성은 대학이 되었어요. 그날 사진을 아무도 안 찍습니다. 얼굴이 허해지고 그때 마음 약하신 이사장 신기한 목사님은 차마 축사를 못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대신 누가 나가냐면 김간호 목사님이 대신 축사했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끝. 졸업식 축사 끝이에요. 졸업식이 10분 만에 마쳤습니다. 사진도 못 찍고 황당하게 펄펄 눈 내릴 때 졸업식이 마쳤습니다. IMF 시작했습니다. 신학생들은 진출이 안 돼요. 다른 과도 진출해야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아우성입니다. 그의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 끊는 청년들이 14,000명이 죽었습니다. 14,000명.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구두조정당하고 나라가 어렵고 국가가 환란당하고 젊은이들은 그 3포 세대가 발생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5포 세대 최근에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시시한 집 한 채도 요새 닭장 같은 집도 막 3억 4억씩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는 7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7포 미래와 꿈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영업자들은 내 집 걸로 한 집이 문을 닫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어찌할 줄 모를 때 신기한 목사는 축사를 참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S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제가 우리나라 제일 가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취직했어요. 어머니, 놀아볼게요. 하시는 말씀 야 이놈아, 미쳤냐 돌았냐, 공부해라 공부, 승진 시험 준비해야지. IMF 이후로 별명이 생겼습니다. 4.5정. 45세 정년입니다. 5.6도 56세까지 버티면 도둑놈 날강도 사기꾼이에요. 제 친구들이 50대 다 잘렸어요. IMF 때 40대 후반에 다 잘렸습니다. 모든 관공서 은행 직원들이 45세 정년이 되었어요. 50세 실업자가 바글바글 했어요. 제 친구들은 왜 잘렸는가? 저는 나면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컴퓨터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람마만 배웠어요. 스피킹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컴퓨터 못하고 다 잘렸습니다. 이 친구 열심히 공부해서 남보다 먼저 대리가 되고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드디어 이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이 60에 대표 이사가 되었어요. 어머니 나이가 85세, 아들 나이가 환갑 지나서 61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제가 이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머리가 희끗하고 어머니는 입치아 다 빠지고 쪼글쪼글해지고 허리가 구워진 상노인네가 둘이 남았어요. 그때까지 오로지 공부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돈 벌고 하느라고 장가도 못 가보고 이 아들이 환갑 때까지 늙은이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디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 놀아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환갑 지났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장가가서 손주를 어머니께 안겨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이제 놀아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 말, 이복의 박사장 미쳤어 돌았어, 공부하시게 경로대학 갈 준비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경로대학 간 다음에 남보다 먼저 고혈압으로 머리가 터져갖고 나이 69세에 죽었답니다. 슬픈 얘기 같지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돈 벌면 되는 줄 알고 돈에 미쳐 있어요.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그저 공부합니다. 승진하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승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 쓰러질 때가 일했지만은 뭔가 허전해요. 뭔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눈 떠보니까 20이 지나고 30이 지나고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저처럼 청춘인 황급이 지나고 눈 떠보니까 70이 되고 우리나라 한국 남자 평균 수명이 78세요. 여자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눈 떠보니까 그 사람이 갔구만. 어디 갔노?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확실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소망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용산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말씀대로 살고 남은 자손 남은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증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홀수는 제가 읽고요, 짝수는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치아는 빠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허리가 숙여지는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읽는데요, 우리 특별히 짝수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회지 앞쪽에 있고요, 성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원래 제가 PPT를 다 준비해 왔는데 오늘 액정이 그만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액정을 부활시켜야 되겠는데 장로님들이 속히 좀 부활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오늘은 하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사경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옵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상하게 할 수 있다.
흘러 다함이 없는 강한 수정 같지 말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우겠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를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안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여 방랑대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것을 발견한다. 오래전 뉴스를 보는 중에 감명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할린 사는 첼시대 교포의 백발이 된 한 분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사할린 끌려갔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극적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고국에 돌아갈 심정으로 영주권을 일부러 갖지 않고 만 45년을 이 땅에서 사할린에서 버텼습니다.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 본국에 돌아가고 싶어서 정말로 죽을 정도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과연 우리는 우리의 고향인 하늘 본향을 얼마나 그리워했는가 자성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한국 고유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가게 될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몇 시간 줄을 서갖고 표를 예매했다고 기뻐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손, 남은 백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울 때 먹고 살고 싶어갖고 애굽 땅에 이민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만 노예가 되었어요. 평생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그들의 증조할아버지도 노예입니다. 그들의 할아버지가 노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노예입니다. 자기도 노예입니다. 자기 아들도 노예가 됩니다. 자기 손자도 노예가 됩니다. 평생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평생에 남의 땅에서 노예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내 백성이 이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광야에 가서 예배를 해야겠으니 내 백성을 보내달라. 보내줄 적이 없죠. 그때 내린 이제 10재앙입니다. 바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니산월 1월 14일 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린 주 죽음의 천사가 패스를 오버했어요. 유월했습니다. 니산월 1월 15일 날 이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니산월 1월 16일 날 초실절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걸 지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49, 50일 되는 날 3월 6일 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7월 1일 날 큰 나팔절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음중임. 7월 10일 날 대속제일, 7월 15일 날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늘 갈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앞으로 가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에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찔려 죽어요. 그때 모세는 마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즉 홍해가 갈라지면서 60만 3,550명과 수많은 아이들 200만 명이 다 홍해를 건너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건너간 다음에 다시 홍해가 덮어지면서 모든 바레의 군대가 싹 몰살됐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우리가 하늘 가면 부를 노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거칠고 시험받고 쓰러지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지만 하늘에 가시게 되면 모세와 및 어린양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생명수 마시는 그날까지 생명과를 따먹고 주님의 설교를 듣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늘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질지라도 더 충분하셔갖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에 함께 올라가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군대 가면은 고향을 생각할 겨를 없이 훈련시킵니다. 그저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차로 굴러, 우로 굴러, 펜탄기 대기, 쥐새끼 잡고 쫙 굴르고 또 굴르고 계속 굴르게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탈량하지 말라고, 사고치지 말라고, 정신없이 만듭니다.
지금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향을 하늘 생각하지 못하기 위해서 무슨 예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모르겠다고 많은 사람이 말하면서 하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시기, 질투, 분쟁하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만들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계시록 1장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라리라.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화해부인은 유언장처럼 교회 직원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 9권을 짓고 나서 그 분은 이제 주 안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내용이 교회 직원 9권입니다. 유언장입니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재림 신조들은 파수꾼과 등대지기로서 세상에 서 있다.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계를 위한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빛이 빛나고 있다. 그들은 가정음수건 뜻이 담겨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을 부여받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달려없다. 그들은 어떤 그대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이 땅에서 물론 돈도 벌으셔야 돼요. 처자식도 키워야 됩니다. 폼나게 사셔야 됩니다. 집도 장만하셔야 됩니다. 큰 차도 굴려야 됩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 갈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남원교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전도하던 소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게 좋으니까 우리 좋게 지냅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6.25 사변 직후나 자유당 시절에 태어나시고 4.19나 5.16 혁명을 겪으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 고생 징그럽게 많이 했어요. 저도 6.25 사변 마치고 직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대충 합니다. 인사는 무엇입니까? 얘야 밥 먹었느냐, 얘야 굶지는 않았느냐. 그게 인사였어요. 너무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덕분에 어르신과 같은 이 베이비붐 세대와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고생해서 지금은 물질의 풍요함과 함께 많은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좋다 한들 하늘 가라앉은 땅까지 포기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신속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우리가 믿지 않던,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 우리가 전하지 않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빠짐없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극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만하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정말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화이프는 말씀합니다. 이제 점점 작은 구름이 오른편에 나타나게 됩니다. 점차 커지기 시작합니다.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게 됩니다. 천지가 흔들리면서 산이 움직이면서 깨어라 깨어라 외치게 됩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일어날지어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임명희 집사님도 최영순 집사님도 그리운 얼굴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순을 거뒀지만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늘 가서 그리운 얼굴을 친히 뵙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가끔 어젯밤도 꿈을 꿨어요. 하늘 가는 꿈. 돌아가신 용산교회 성도님 많이 뵀습니다. 여기 성도님도 많이 뵀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꿈을 꿔야 됩니다. 교회정 9권 286쪽에 우리는 함께 읽어보실까요? 찾았습니까? 3쪽에 있죠. 시작.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중이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지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지으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할 초소이다. 하나님의 성에는 아무 슬픔도 없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우리는 우리 왕의 대관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경기도 강변에 위치한 교회에서 연로한 성도를 모시고 고성에 있는 통일 전망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금강산이 보이고 북녘 땅이 보이고 눈앞에 바로 우리의 땅인데 내 빈정인데 가지를 못합니다. 강원도 철원 땅도 가보았습니다. 큰 탱크를 막는 콘크리트 장벽이 있습니다. 사이에 철원 평야가 있습니다. 그때 연세가 많으신 80에 훨씬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바로 저기가 제가 살던 땅입니다. 바로 저기가 제가 살던 그 땅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니 계셨던 그 땅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땅입니다. 어릴 때 놀던 그 땅입니다. 제가 그 땅에 가고 싶은데요. 지금은 갈 수가 없네요. 뛰어가면 10분 거리요. 걸어가도 20분 거리인데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고향 땅을 변경해 두고 가지 못하는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가지 못하는 모습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에도 가고 싶은 고향 하늘 번영을 생각합니다. 영광받은 화해 부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늘 경계선에 이르렀다. 이미 100년 전에 벌써 갈 하늘 본향을 그만 하늘 본향을 주변에서 맴 돌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중은 1889년 4월 8일자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한 번만 보게 된다면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가실 것이다. 이 땅에 아름다운 전경들이 있고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즐긴다. 그것들과 창조주를 연결시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나를 위한 이 땅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영원한 영광이 준비된다. 지상의 장면도 아름답지만 영원한 세계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존 보녀는요, 누군지 아시죠? 옛날에 학생들이 책을 참 많이 봤는데 우리 50대 이하 청년들 존 보녀이 누군지 아시죠? 예, 알면 대답 안 해서 고맙습니다. 존 보녀는 천로역정을 지은 유명한 문학가예요. 천로역정을 반드시 화해 부인은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아마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다 읽었습니다. 50대 이하는 좀 읽지 않았는데요. 화해 부인은 분명히 말하기를 재림 청년들이요, 천로역정을 꼭 읽어보라 했습니다. 화해 부인이 다른 책은 그렇게 권하지 않았는데 천로역정만큼은 반드시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존 보년이 천로역정을 쓰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늘을 보고 싶어요. 하늘 좀 가게 해주세요. 제가 다니던 모교 서울산 초등학교 앞에 청년이 시장에 좌판 장사가 있었어요. 그때 보리개떡이 1원에 2개였습니다. 1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보리개떡 1원에 2개 했는데 그거 먹고 싶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데 누님이 동생아, 보리개떡 먹고 싶지?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럼 우리 월사금 갖고 사 먹자고. 월사금이 뭔지 아시죠? 3월 1일, 4월 2일, 5월 1일. 그때 사례바뀌기 때문에 매달 첫날에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월사금이에요. 사글세 같은 개념이죠. 월사금 갖고 사 먹었는데 보리개떡이 1원에 2개짜리입니다. 그걸 먹는 순간 꼴깍 하는데 그냥 넘어가요.
산길 사이 그냥 넘어갑니다. 맛있는 거 하나 먹고 보니까 누님 손에 절반 있어요. 누님 걸 얼른 빼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도 배고파요. 누님 해봐. 그러니까 하는데 입속에 보리기도 또 남아있어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흡입 팔아서 누님 그 남은 그 침 묻은 보리기도 제가 먹었어요. 그걸 먹고 학교 왔더니 이시화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이제 다 모르십니까? 이시화 목사님 아무도 모르세요? 미국 목사님, 감사합니다. 미국 목사님이자 연합회장이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오셔갖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시화로. 마치 제임스 리 이재명처럼요 바꿨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시화 목사님, 하늘 가면은 보리개떡 시큰 먹을 수가 있나요? 그분이 처음에 맞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분이 참 현명하세요. 나중에 얘기 듣고 그러면 봤구나. 하늘 가면 보리개떡 시큰 먹을 수가 있단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하늘 가려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리개떡 먹고 싶어요. 1원에 2개짜리 보리개떡 시큰 먹게 하늘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꿈을 꿨는데 하늘 가는 꿈을 꿨습니다. 여행하는데 점점 사람이 줄면서 앞에 큰 파나기 앞에 보리개떡이 듬뿍 있고 예수님이 환한 도성 앞에서 손을 딱 들고 있는데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못자국은 알 바 아니고 보리개떡 하다가 제가 꿈을 깼어요. 지금도 그 꿈을 잊지 못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1000번에는 꿈속에서 하늘을 가보고 지옥을 가봤습니다. 먼저 땡 하는데 하늘 같아요. 푸른 유리바닷가, 생명수가 있고 엄청나게 좋은 장소에 있는데 세상에 큰 식탁이 있는데 식탁 앞에 은쟁반 금쟁반에 온갖 산해진미가 바글바글합니다. 여기 어딥니까? 천사요. 여기는 지옥이다. 지옥이 이렇게 좋아요? 지옥 살만하네요. 땡 하는 곳은 웬 떡다귀들이 서로가 빨리 오겠다고 먼저 먹겠다고 싸우면서 팔다리가 부러지며 서로 앉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숟가락 길이가 1m짜리예요. 푹 푸는데 바로 입으로 안 들어가고 옆에 뒤에 막 묻는 겁니다. 야 이놈아 저놈아 왜 묻히냐. 서로 싸움박질하다가 땡 하는 것은 서로 기어들어가더래요. 그렇게 하기를 1000년 만년 수천만 년 했다는 것입니다. 뼈다귀들이 음식을 앞에 두고도 음식을 먹지 못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옥이구나. 다시 이동했습니다. 똑같은 푸른 초원이 있고 똑같은 은쟁반 금새가 있고 엄청난 음식이 다 되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보니까 설마 하늘이니까 젓가락이 10cm만 되겠지 했더니 아이고 1m 20cm 더 길어요. 어떻게 먹을까? 땡 하는 곳은 죄송합니다. 김학근 장로님 잠깐 일어나세요. 노 장로님 일어나세요. 서로 앞에 보고 마주보고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월삭에 만났군요.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늘아버지 식사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기도하고 시끄럽 하면 서로 먹여주는 겁니다. 서로 먹여주세요. 땡.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형제 맛있게 먹었어요. 축복 받으세요. 앉으세요. 박수 한번 합시다. 서로 먹여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많이 먹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얘기하면 서로 많이 먹으라고 땡 하는 곳은 형제여 다음 월삭에 만납시다. 헤어지더랍니다. 여러분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왜 경배합니까? 생명 과일을 먹고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모인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안아주고 서로가 감싸주고 서로가 용서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하늘아버지, 이제 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마태 6장 9절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자, 형제에게 시기하는 자, 형제에게 불평하는 자, 형제에게 원망하는 자, 형제 헐뜯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한 사람도 하늘에 못 갈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산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소망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 함께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살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땅아 발리야 내 머리에 떨어져라 할지라도 우리 마지막 남은 용산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자손 남은 백성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려 왔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상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듣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쟁투 총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지막 부분 어떻게 끝납니까?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은 없어졌다. 생물계와 무생물계가 외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외친다 그랬습니다. 저는 1981년도 37년 전에 와서 학생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한 11년 전에 13대 담임 목사로 성도님을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임해 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 연철 어머님 늙어서 병들지 마시고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말씀 사역가, 기도 사역가, 선교 사역가, 소그룹 활동가, 하나님 섬기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에 하늘에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서만학교회는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사자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름에 튀겨 죽였습니다. 더불어 켜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합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함께 모든 남은 자손, 모든 남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서 하늘까지 승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소자가 37년 전에 전도사로 섬기고 11년 전에 13대 담임 목사로 용산교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우리의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용산교회 남은 자손, 남은 백성, 모든 성도님들 생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 가기에 적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용산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이사 2017년 사경 집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온 표적을 하늘 본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고 참여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생계를 유지하다가 하나님께 열의 하나와 헌금을 드렸나이다. 주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풍성한 창고에 채워 주시옵고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100배, 1000배의 큰 복이 이 헌금을 바친 모든 손들의 임자의 주이사 헌금을 가장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총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끝없이 우리를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은총이 성전을 떠나가서 한 줄 사랑하는 모든 용산교회 재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부흥까지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올려옵나이다. 아멘.